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몇 주 전도 아니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설교했던 시간이 어저께 같은데, 이렇게 이제 겨울 느낌이 나요.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네? 추워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먼저 말씀을 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립시오.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18장의 제목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함이란 제목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노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 두 번째 제목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주 아멘.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무리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팔을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의 네 샘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주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왕님께서 대만에서 아마 식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라고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의 음녀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가정연합의 한 시어머니의 그 내용들이 전 세계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을 타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지금 그 한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로 전부 다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또 가정연합에서는 전 세계 또 가정연합 식구들이 한 시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한 시어머니에 대한 그 동영상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통일교가 출연한 일에 가장 많은 뉴스거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르내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들이 아버님을 중심하고 아버님의 업적이 이루어진 그런 과거의 사실을 언론들이 비춰주면 좋겠지만 한 시어머니의 지금 이 이재명 정부와 결탁이 되어서 이재명 정부에게 윤석열 정부와 하나 되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국의 뉴스는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 한 500만 명의 숫자의 명단을 가지고 그다음에 가정연합에 있는 약 120만 명의 당원의 명단을 비교해 봤더니 거기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겹치는 사람이 약 12만 명이다. 이 12만 명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완전히 해산을 할 필요가 있다. 해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니까 뭐냐면 12만 명의 저희가 지금 현재 이 120만 명의 명단이 어디의 명단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정연합에서 나온 명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 120만 명의 명단하고 국민의힘의 당원 명단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2만 명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걸 몇 달 전에 한번 아마 식구님들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진 이유를 신천지하고 통일교에서 약 30만 명이 윤 대통령을 밀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저격 수사를 한 거죠.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민주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자기들 패배 원인이 통일교와 신천지 때문에 졌다. 약 30만 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패했다고 이들은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민주당은 이를 갈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놓겠다고 하는 그런 작심을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 말했죠. 누가 누굴 친다고요? 악이 악을 쳤다. 그리고 사탄이 사탄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가정연합에 아주 오래 한 시어머니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직함을 가졌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전라도생이고 그리고 뭐냐면 그 지금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시내에 만나서 3시간 정도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미 그 친구는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 한 시어머니나 정원주는 상당히 그 구속에서 비껴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몇 주 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지금 문제의 핵심에는 정원주가 있다고 하는 이제 판단으로 바뀐 겁니다. 내용이 그러면서 정원주가
지난 40년 동안 한 시어머니를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리고 정원주 한 시어머니 똑같은 몸, 같은 몸으로 움직여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제까지 밝히지 않던 사람들이 정원주가 핵심의 문제인 키맨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그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많은 그 정원주를 아는 사람들의 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태평양 그 법무법인에서 사실은 그 특검과 여러 가지 거래를 하면서 돈도 상당히 오갔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사실은 정원주를 배제시키는 방향에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시어머니도 배제한 입장에서 수사를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원주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그리고 완전히 정원주는 구속이 지금 결국 거의 결정된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주가 아마 구속이 되는 걸로 이미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한 시어머니도 거의 구속 단계로 갔다가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이제 고령이니까 아마 구속은 안 돼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냐면 정원주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아니면 미국에서부터 이미 자기가 기술적으로 만든 새로운 조직이 있습니다. 가정연합에. 근데 정원주가 감옥에 가지 않으면 이 조직은 존속해서 지금의 정원주가 감옥에 가지 않으면 이전과 똑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가정연합이 되지만 정원주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지금 세운 조직들은 아마 와야 될 거라는 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원주의 조직과 정원주가 구속이 되고 정원 조직 세우는 조직이 와야가 된다면 상당한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가정연합에서. 그런데 지금 어저께 제가 총회장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결국 요번에 국진님을 모시고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국진님 오셔가지고 이제 예상을 했던 얘기지만 국진님께서 그다음에 왕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장 문제는 식구들이라는 얘기예요. 식구들. 가정연합 식구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간부들은 전라도 사람들 이미 다 교회를 떠나거나 지금 힘을 못 쓴다고 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대려 지금 경상도 쪽에서 지금 한 시어머니 주변에 정원주를 비롯해서 다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왕님하고 그다음에 국진님의 결론은 뭐냐면 어저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절대로 한 시어머니를 동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누굴 동정하지 말라고요? 한 시어머니를 동정하지 말아라니.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생추리에서도 지금 현재 그 한 시어머니를 동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시어머니가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시기는 이대 왕님과 국진님이 결론을 낸 것은 반드시 한 시어머니를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왕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그때 들었던 말씀의 일부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왕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심판은 사랑이다. 사랑의 심판이다. 그 다음에 아버님의 저주는 사랑이다. 한 시어머니가 이번 기회로 회개하고 반성한다면 한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곁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한 시어머니가 육신을 쓰고 이 아버님의 심판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님의 심판을 저주로 그냥 판단한다면 한 시어머니는 도저히 아버님 옆에 갈 수 없는 죄를 벗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은 지금 아버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다. 한 시어머니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벗고 갈 수는 있지만 회개하며 벗을 수 있지만 이미 육신을 벗게 되면 한 시어머니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생추에 몇몇 붙는 지금 현재 한 시어머니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한 시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오늘 그리고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했지만 지금 왕님께서 우리가 아버님에게 선언해야 될 내용을 적어서 보내셨어요. 제가 이따가 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맹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용은, 이 섭리는 이제까지 기독교는 아버지가 없는 종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여자들이 다 독차지했다. 여자들이 다 차지하면서 다 용서하자, 문화도 동성애 여성, 결혼 파괴 문화, 여성주의 이런 것들 전부 기독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악을 가릴 수 있는 아버지의 문화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지금 천주교가 그렇고 기독교가 그런 사람이 됐고 미국의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지금 텅텅 비어가는 그런 내용이 돼 있고 모두 여성주의화 돼버린 그런 기독교 문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전 상황에서 뭐냐면 기독교가 아버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두 지금 이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문화를 신봉하고 용서하자고 하는 그런 문화로 퍼져면서 자기들의 성각의 분별이 없었습니다. 성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용서하자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참 사랑으로 가시긴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되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기독교 문화가 하고 있는 여성화 문화, 그리고 동성애 문화, 그리고 결혼 파괴 문화, 이것을 만드는 기독교는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대만을 활용해서 아버지의 문화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단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예수는 노마를 통해서 세계의 문화권이 되었다. 예수는 노마를 통해서 세계의 문은 노마가 통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문화는 앞으로는 중국을 복귀해서 중국을 통해서 참 아버님이 메시아임을 알리고 세계 문화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왕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서양의 문화는 뭐냐면 여러분 노마의 문화를 보세요. 노마의 문화는 뭡니까? 이 조각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들을 보면서 노마가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 세계에 예수님이 알려지게 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양 문화는 동양의 조각, 그다음에 붓글씨, 나무 조각, 불상 등 참부모님의 조각을 알리고 참부모님을 직접 그림이나 붓글씨나 불상으로 알리면서 참부모님을 전 세계 참 메시아로 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중국 문화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문명 문화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님이 말씀하신 통일 문화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런 얘기를 제가 전번에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거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에
남자 우리 협회장님이 이강념 회장님이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박정자 사모님인데, 박정자 사모님이 제가 그때 갔을 때 저희 몇 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그 대만에는 12쌍의 6천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6천 가정이. 그런데 지금 교회를 따르지 않는 가정이 나머지 한 5가정 되고 한 7가정이 지금 가정이라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님을, 이대 왕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온 가정이 2가정입니다. 우리가 말한 또 왕양호 회장님 부부와, 그 다음에 뭐냐면 왕양호 회장님의 동생이 6천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왕양호 회장님 부부와 왕양호 회장의 동생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왕률 만나보고 엄청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정야변 5가정이, 여기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싱가폴 은행의 총재도 있대요. 대단한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에 남편 부인이 최근에 전부 사망하는, 성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돈이 있고, 그렇게 명예가 있고, 그렇게 세상으로 알려진 6천가정의 5가정의 부인 남편이 갑자기 객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장마비 3병이 돌아갔대요. 왕님을 부정하고 가정연합을 따서 여전히 한시험을 따라가는 5쌍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이 천상과 지상이 이렇게 평행선을 가다가 지금 뭐냐, 이렇게 붙어서 갑니다. 이렇게 점점 붙어가요. 쉽게 말하면 천상에서 결정한 일이 바로 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차바모님을 부정하고 한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이대왕님이 대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 6천쌍, 대만의 최고의 높은 상 6천쌍 5쌍의 4명의 그 부인과 남편이 객사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분들 돈이 없어 죽느냐? 그분이 힘이 없어 죽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시어머니를 계속 추종하고 이대왕님을 후계자로 모시지 않고, 그리고 이대왕님을 폐륜하러 몰고 가는 그들이 지금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 이걸 박성자 사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한테. 저도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박성자 사모가 자기의 일대기를 이렇게 간증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박정자 사모가 여러분 아버님을 목격한 사람의 이 왕비님하고 면담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박정자 사모가 태어날 때부터 이 귀에 고름하고 피가 엄청나게 나왔답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 축복 받을 때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그 박정자 사모가 듣지를 못한답니다. 듣지를 못했대요. 그랬다 했죠? 예. 듣지 못해가지고 말을 잘 못했답니다. 말을. 그런데 축복을 받는 순간에 6천쌍 거기에 모임을 갔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 6천쌍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제 후보자들이요. 근데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방이 뭐냐면 장애자들을 모아놓는 방이었대요. 근데 자기는 겉으로는 장애자의 모습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들어가봤더니 뭐냐면 팔 잘리고 다리가 없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장애자들하고 일반인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6,500상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6,000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한탄했대요.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자기가 그 축복을 받으러 가는 그 순간 누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돌아봤는데 누구는 없는데 하여튼 계속 목소리 들렸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피와 고름이 나던 귀에 나오던 피와 고름이 갑자기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강념 회장님의 사진을 딱 받았대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다니시면서 이강용 회장 사진을 딱 보시면서 할 말씀이 이 사람 이 미래 대만 협회장 될 사람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박정주 사모한데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이강용 회장이 왕님이 오셔서 뭘로 지적했죠? 대만 협회장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참 아버님과 이대왕님이 분리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입니다. 참 아버님과 이대왕님은 하나의 몸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 전에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이강용 회장이 대만 협회장이 될 거라는 사실이 40년 뒤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주 사모는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지만 완전 후수어지게 놀라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말도 못할 놀랐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40년 전 말씀이 지금이야 이루어질지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기가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왕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도 주셨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국진님하고 왕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전국에 있는 식구님, 세계에 이 방송을 듣는 식구님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왕님과 국진님은 한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시어머니가 아버님이 주신 심판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심판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아버님이 주신 저주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한시어머니가 이 저주와 아버님의 주시는 심판을 자기가 육신이 있을 때 이 심판과 저주를 통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면 한시어머니는 아버님을 볼 자격이 있지만 이 아버님의 저주의 심판을 그냥 심판과 저주로만 이해한다면 한시어머니는 이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 절대로 회개와 반성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한시어머니는 영원히 아버님을 만날 수 없는, 아버님만 완전히 멀어지는, 한시어머니는 아버님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듣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생추 식구님들, 그리고 이 내용을 듣는 가정연합의 식구들, 만약에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한시어머니를 존중하고 한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한시어머니를 배신했다면 한시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여전히 기세등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어머니를 지금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아버님을 버리고 한시어머니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아버님을 내팽개치고 아버님 말씀을 다 지워버리고 메시아를 다 없애버린 한시어머니가 완전히 잘못했구나, 가정연합 식구들이 이렇게 외쳤다면 지금 한시어머니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가정연합 식구들이 지금 현재 한시어머니를 모르면서 한시어머니를 동정하고 한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고 한시어머니가 아버님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러고 아버님 말씀이 아버님이 꼬리표가 있다고 그러고 아버님이 없어도 한시어머니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동정표 때문에, 동정자들 때문에 지금 한시어머니가 기세등등하게 여전히 아버님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아버님을 고뇌에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한시어머니를 이런 자리에 만든 것은 누구냐 하면 거짓 신앙을 하고 있는 지금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왕님과 국진님이 그저께 지금 이제 세계 지금 지도자들하고 세계 지도자라고 회의를 하시면서 결정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감옥에서 처절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찬성하실 수밖에 없는 두 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네요. 네? 그래서 한 시어머니를 국진영하고 이대왕님 버리려고 싫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참 어머니였던 한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으신 그 두 아드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한 시어머니를 우리가 욕한다고 그러고 폐륜하라 그러고 이대왕님을 진짜 저런 불효자가 어딨냐고 그러고 예?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의 식구들이 일본에 그러면서 제시하신 말씀이 국진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대요. 지금 일본의 식구들이 돌아가야 된다. 일본의 식구들이 다 돌아가야 된다. 생츄리 들어오거나 왕님을 모신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국 식구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든 내가 전번에 왕님이 여수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자꾸 생각나는 게 이번에 선거죠. 이재명이 될 수 있다. 국민은 힘들겠지만 한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 지금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사탄의 왕초라면 사탄이 사탄을 치고 있는 거죠. 악이 악을 치고 있는 거죠. 악이 악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맞는 듯이 미주알 고주알 다 합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속을 파보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구두 서명은 했는데 구두로 이긴 했는데 합의는 했는데 이 종이로 합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구두로 여러분 말로 수백 번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뭘로 서명을 해야 돼? 자기 친필을 사인해야죠. 그게 계약이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몇천 마디를 했던 몇백 마디를 했거나 거기에 입으로 아무리 짓거려봤자 그게 서명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3,500억 불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가진 외환 보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10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4,100불, 3,500억 빼면 얼마예요? 600억 불 정도죠. IMF 때 400억 불 때문에 IMF가 터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3,500불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인지 알겠어요. 이재명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을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저기 합의를 함부로 서명할 필요 없다. 이제 트럼프에 우리는 난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서명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국이.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IMF가 더 나쁜 상황에 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서명하지 않으면 15% 구두로 약속했던 거 어떻게 됩니까? 25% 50%씩 올라가요. 관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는 15%의 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의 10% 더 높거나 아니면 40% 더 높은 가격으로 어디에?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한국 경제가 폐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제명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을 박살내놓고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있는 놈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쉽잖아요. 한국 외환보유 4,100억인데
미국에 투자한다고 약속은 3,500억. 일본은 5,500억 약속했는데 이미 돈을 줬어요.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보다 한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약 1조 얼마예요? 1조 5천억 원이니까 일본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하고 합의문을 썼어요. 유럽도 다 썼습니다. 근데 한국만 지금 현재 완전 지금 엉망인 상태가 된 겁니다.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아가지고 그게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구슬리고 제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아주 쪽박까지 당했어요, 트럼프한테. 그게 이 좌파의 본색입니다, 본색. 어떻든 간에, 자, 왕님께서 무슨 깊은 소식을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7년 안에 모든 기반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앞으로 7년 안에 모든 기반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왕님께서 왕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 가정의 같은 입장으로 따라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21년 노정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승리의 패권을 쥐고 고향으로 돌아왔듯이 그런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왜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이 21년, 그러니까 야곱 노조 21년이 걸렸죠.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 400년 노정이 또 있었죠. 근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은 참 아버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7년이 되면 우리의 모든 기반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왕님의 말씀하신 7년 뒤에 모든 기반이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고, 그리고 국진님께서 세일로 우리 회사가 있는데 지금 세일로 회사의 기반을 대만으로 또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정리시면서 지금. 그리고 가정연합과 만약에 지금 가정연합과 그리고 UCI 이쪽에서 보는 중요한 내용은 국신님은 아무것도 요동하지 않으시는데,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가정연합과 만약에 새로운 조직이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게 쓴다면 국신님,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도 국진님이시고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도 국진님이라고 하는 의견에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국진님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에 계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가정연합사를 만나고 했는데 참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한시어머니를 하고 아주 한데 그 사람이 한시어머니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가 있었던 과거를 보니까 국진님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딱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지금 가정연합은 감사도 없고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살다가 죽다 그냥 월급도 그냥 받고 아무 그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가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진님께서 했던 감사 내용이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상대책에 책임져야 한다면 국진의 그 시스템을 다시 다 가져가서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왕님도 그때 같이 제가 그 사람 모셨는데, 왕님처럼 정직하시고 순수하시고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멀리 하시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죠? 우리 왕님처럼 물질을 멀리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사탄이 손을 댄 물질에서는 일절 전혀 터치 않으시는 거예요. 단 10원이라도. 그리고 우리 국진감사원장님, 지금 우리 왕님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돌보고 계시죠. 그 외로운 자리에서 왕님께서 멀리 계셔도 항상 왕님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항상 왕님을 보호하고 계신 분 누구시다? 국진님이십니다. 국진님의 자리가 가장 외로운 자리예요. 가장 힘든 자리예요. 빚도 거기는 이름도 없어요. 국진님이 감사원장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감사원장님인데 저런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은 국진감사원장님을 가장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서운 자리를 국진감사원장이 주신 겁니다. 결국 아버님이 이 한시어머니가 망쳐놓은 이 한시어머니가 떨고 놓은 아버님의 그런 업적과 아버님의 위상과 아버님의 메시아적 가치를 복귀하실 분은 왕님과 국진님밖에 없다고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적어도 이대 왕님과 국진감사원장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가인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 혼자서 아버님이 호롤단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세상을 정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의 장소에 가서 평화를 외치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님이십니다. 그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는 매일 방송으로 도배를 하고 한시어머니를 비난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버님이 바르게 알려진다면 아버님은 이 세상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이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 싸우셨고 공산주의를 종언시키시고 수많은 사업을 통해서 인류를 돕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메시아이신 참아버님 문선명 총재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조만간에 온다는 거예요. 네? 한시어머니 이렇게 나쁘게 알려졌지만 전부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님이 처음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지만 왕님께서 그때 그러셨어요. 나쁜 뉴스든 좋은 뉴스든 내가 나한테 찾아오는 모든 기자를 다 만나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참 이대 왕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보도문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욕할 게 없어요. 그 왕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려졌죠. 우리가 10년 전인가요? 그 수많은 좌파 언론들이 저기 펜실베니아 찾아가고 인터뷰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던 이대 왕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유명이 됐죠. 그리고 유명이 된 다음에 나쁘다고 했던 뉴스는 싹 없어져 버렸어요. 나쁘건 좋건 간에 국회의원들이 그런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쁜 뉴스건 좋은 뉴스건 자기 뉴스에 많이 뜨면 자기 이름이 엄청나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나쁜 일, 좋은 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한대요. 그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만 기억하니까 선거할 때 좋은 거예요. 저 사람 나쁜 거 했는지 좋은 거. 왜냐면 하도 나쁜 거 했는지 하는 사람 많고 국회의원들 하도 나쁜 짓 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놈이 그놈 같고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놈들 또 당선되잖아요. 네? 저 이대왕님, 총 들고 우리가 예배 본다고 총을 숭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보도문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문영진, 이대왕이라고 얘기한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문형진 씨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너무 많이 알아요. 문형진 다 알아. 나쁜 뉴스건 좋은 뉴스건 다 알아.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뉴스 보니까 문 총재가 성화하면서 지정한 차기 승계자 문형진 이렇게 얘기 나와요. 문형진과 그 다음에 문현진 그 다음에 한학자가 이렇게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냐면 뉴스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한 시어머니가 하도 뜨니까 통일 관련된 걸 다 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거기 보니까 문현진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문형진 님이 뭐야? 차기 승계자로 정해졌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얼떨결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형제님 뭐라고요?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되는 것이 점점 알려지고 있다 이겁니다. 네? 자기들도 모르게. 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아버님께서 지금 현재 비록 한시어머니 때문에 잠깐 뒤로 물러서 계시지만 한시어머니가 지금 아마 통일교가 우리 통일교 생긴 지 가장 많은 뉴스에 나올걸요 아마 하루 24시간에 매일 뉴스에 나오니까요 하루 종일 한시어머니가 요번에 특검 가서 참어머니 홀리마더 한 섭리대에서 얘기했대요 특검에 가서 특검에 가가지고 홀리한 마더의 그 섭리사를 얘기했대요. 그 특검에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황당했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 왜 홀리한 마더 섭리를 얘기하죠? 그거 우습게 보잖아요. 홀리한 마더 아니 그 문 총재의 부인인데 왜 자기 얘기만 하냐고 그러지?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시밭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대사장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지금 못 오니까 지금 계속 예식장이 가장 피크래요. 9월 달부터. 근데 내가 이제 이대사장한테 전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사님 여러 가지 좀 힘든데 힘들 때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해라. 아버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라. 차를 탈 때나 내릴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리고 가장 잘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참 아버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저께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참 아버님 감사합니다 할 때 자기 목소리는 약간 천박한 목소리인데 참 아버님 감사할 때 아주 거룩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서 나온대. 참 아버님 감사합니다를 자기 목소리는 굉장히 안 좋은 목소리인데 참 아버님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자기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목소리 나와서 자기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지방에 갔다 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한번 해봤대요. 참 아버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니 거룩한 목소리 나와 깜짝 놀랐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아버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심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은 뭐냐? 참 아버님과 이대 왕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국에 있는 우리 생주 식구님, 전 세계에 있는 식구님들 똑바로 세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참 아버님과 함께 이대왕님과 함께 한학자 홀리한 마다라고 하는 한 시어머니를 심판하는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가시밭길 가는 게 아니고 고난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이것은 딱 50대 50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 예수님을 버리겠느냐? 이 사람이 30대 33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50대 50이죠. 지금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한씨 어머니가 아버님을 완전히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잡아버님의 가치를 저 밑바닥 가치로 떨궈 버리고 잡아버님 때문에 자기가 한씨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아버님이 참 부모가 됐다고 일하고 참 아버님이 꼬리뼈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참 독생녀고 아버님은 독생자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아버님의 말씀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아버님께서 1.1획도 바꾸지 말라는 걸 다 바꿔버린 사람이 참 어머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연합의 식구들 그리고 참 어머니가 일컫는 그 한씨 어머니는 바로 바벨론의 음녀요 타락자요 배신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가 갈 길은 오직 지옥의 불구덩이로밖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차바모님께 주시는 이 심판은 사랑의 심판이요 회개의 심판이기 때문에 한씨 어머니가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이 지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 상태로 저 땅에 간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얻을 것도 받을 것도 아버님 옆에 갈 자격도 없는 그런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세례 요한보다 더 나쁜 자리에 갈 사람이 바로 우리 지금 한씨 어머니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한씨 어머니가 감옥에 가야 된다. 그것은 한씨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아버린 사랑임을 느끼고 한씨 어머니는 감옥에 가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참아버님을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아버님을 새롭게 메시아로 보시는 눈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그런 말씀을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지금 이상열 회장님께 보내신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이 내용은 왕님께서 자라난 세대와 청년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신앙 결단서란 제목이에요. 이건 근데 모든 식구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당신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서 생육신하신 재림 예수 문선명 참아버님을 재림주, 미륵불, 진인, 막디, 평화의 왕으로 믿습니까? 당신은 천진 참보님 3대 왕권을 모시고 하나님의 왕국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실현하는데 의와 효도와 충성을 다할 것을 결단하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며 그와 위대한 여정을 같이 할 것에 준비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아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고 참번 경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번 존영 앞에서 세 식구는 무릎을 꿇고 꿇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목회자 부부는 세 식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 목회자 부부할 때 억만삼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봤습니다. 이의 내용은 모태 신앙자와 새 식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신앙 결단서입니다. 모태 신앙자들에게는 만 18세에 이 의식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내려주신 내용입니다.
이걸 전부 다 철장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지는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지금 이 컬크, 찰리 컬크에 대한 지금 우리가 성화식을 했습니다. 이 성화식은 여기 꽃다발은 사실 뭐냐면 컬크의 성화식 이건 우리가 이제 성화절을 지냈을 때니까 이제 그때 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 이걸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여기 지금 백합하고 장미가 준비했으니까 이 컬크의 사진을 놓고 헌화를 하는 시간을 예배 끝나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전주에 같이 하신 분들인데 하지 못한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걸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컬크가 여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온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 왔습니다. 메가더 장군 동상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그 컬크가 한국에 와서 자기가 카메라를 촬영해서 발표한 자기의 내용입니다. 이건 컬크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게 9월 중순 정도 초순에 컬크가 와가지고 어디냐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동상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밤에 한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위험했던 건 저 검은 고양이였네요. 이제 그 컬크의 말을 해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범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범죄를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네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무튼 이 동상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동상입니다. 정말 대단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미국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나쁜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한국은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공산 세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이 나섰고 메가더 장군이 선두에 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천만 명의 국민, 훌륭한 기업들, 그리고 이 자비롭고 친절한 정말 멋진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대신 북한처럼 방문할 수도 말할 수도 없고 선정과 세뇌만 당하는 끔찍한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공원과 거리가 깨끗하고 불황자나 노숙자도 없으며 밤에도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시카고에서도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컬크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번에 컬크에 이제 헌화식을 한 다음에 어저께 저희들은 뭐냐면 POW 그리고 MIA라고 하는 이제 미군이 대한민국에 참전을 했을 때 한국전쟁 때 참전했을 때 감옥에 갇힌 미군들과 그다음 미아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 잃어버린 실종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미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미국 전역에서 매년 9월달 셋째 주 금요일에 하는 행사가 바로 어저께 행사였습니다. 어저께 행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뜻깊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희생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전했습니다. 16개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참전한 국가는 61개국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거의 전쟁에 참전 말고 여러 가지 물자를 채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컬크와 같은,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도 우리가 저기가 있죠. 우리 내부에도 우리가 뭐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순교자의 명칭을 받듯이 컬크는 미국을 위해 싸우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바친 분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암살당한 사람이에요. 예. 이건 누구 뭐 3대 왕님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암살당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 대신 암살당한 사람이 더군다나 31살의 젊은 나이에 그 비명 행사 꽃같이 갔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 사람이 왕님의 꿈에 지난 주말이죠. 왕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컬크가 예수님께 먼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대만에 가면 예수님이 이게 한 사진이 있죠. 거기다가 예수님께 먼저 경배를 하고 아버님 경배를 하고 올라가셨다 그래요. 왕님이 그때 왕비님을 막 깨워가지고 새벽 2시에 이런 꿈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컬크라는 사람도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축복가정도 아니지만 이 컬크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줘야 할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암살당했다. 우리의 식구가 암살당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트럼프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우리들과 컬크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컬크의 성화식을 왕님의 말씀대로 해준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천분이 이대왕과 3대 왕권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정황과 국내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하루마다 아버지 매일 바뀌고 우리가 아버지 이 섭리길을 따라가면서 이 섭리의 역사가 얼마나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게 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아버지 섭리 역사는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고 아버지 저희들은 2대 왕님 3대 왕권을 따라서 참아버님께서 지시준 방향 목표를 향해서 이 적은 무리들도 같이 동참하고 따라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었사옵나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심판의 길임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길은 아버지 저희가 비록 부족하고 아버님께 내세울 것이 없지만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아버님의 권한과 업적을 나눠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대만에서 최일선에 서서 수고하고 계신 2대 왕님을 보면서 이대왕님의 아버지 대만 일정이 수시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은 느끼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또 이번에 한 시어머니가 아버지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아버지 지금 절벽에 놓인 것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왕님과 국진감사장님께서 그리고 많은 대륙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미팅을 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바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심중한 의논을 하셨다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나이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아버지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희망의 싹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저희들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님께서 아버지 그리고 일산 수고하시는 2대 왕과 3대 왕권 앞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나가신 아버지 이상열 회장님과 그 이하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아버지 보시는 참가하지 못한 전국의 많은 식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그들이 함께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보며 그들이 아버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아버지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저희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들 우리 식구들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참 아버님께서 아버지 분명히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인류에게 아버지 각인되어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희들은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 세계적 인류가 참 아버님을 같이 동시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알고
수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아버님과 같이 동시에 살고 아버지 후계자 상주 대신자 동시에 살고 3대 왕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이런 아버지 믿을 수 없는 축복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저희들이 이해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희망찬 아버지 희망을 안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아버지 저희들 지쳐 쓰러질 때마다 아버님 외치면서 이대왕님 외치며 다시 일어서 또 나가고 다시 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해 주신 가정 김병기 미야모토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